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그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큰 교훈들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귀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큰 복을 누렸는데 그가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 인간적으로 생각하여 또 교만하여 하나님을 결국은 저버리는, 그래서 그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교훈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다 잘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인이라는 사실, 그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 안에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마음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제 열왕기상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가 참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랴 하고 물었을 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지혜를 주시고 더불어 부와 영광도 주신 그 사건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솔로몬이요. 이제 왕이 되고요.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어요. 예,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자, 좀 이상하죠? 이 지금 솔로몬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가 아니라 이웃나라, 그러니까 이방인 나라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이제 우방국을 만듦으로 나라가 안정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제 지금 아래의 내용, 쭉 아래의 내용,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런 장면과 대조가 되는데, 이 일은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라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그런 비극의 씨앗이죠. 비극의 씨앗입니다. 왜요? 이방인 바로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을 맞이했다는 것은 곧 그 딸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들여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자, 또한 다윗이 살던 다윗 성이 있어요. 다윗 왕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왕이 돼서 거기를 비워두고 거기를 대신 이제 바로의 딸을 거기에서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을 짓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왕궁을 지어요. 필요 없는 공사를 지금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윗 때 소원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이것은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됐던 일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얘기한 바로의 딸과의 결혼은 우상을 들여온 비극의 씨앗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는데요. 세금을 많이 걷고 부역을 시키게 되는데 그게 또 나중에 백성들에게 큰 미움을 사는 그런 결과로 가져옵니다. 그것의 또 씨앗이 여기 또 비극의 씨앗이죠.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 이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성전과 주위 성의 공사가 우선인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자기의 왕궁도 짓는다는 것은 지금 우선순위에서 약간 문제가 보이죠. 이게 또한 비극의 씨앗이 된다. 앞으로의 비극의 씨앗. 그게 지금 복선. 우리 복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상징적 표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요.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아직 성전이 건축하지
안 되었기 때문에 산당 높은 곳에 위치한 임시 성전, 임시 제사, 임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영어로 high place, 높은 곳에 있는 high place, 높은 곳에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 산당이요.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대신 마련해 놨어요.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자,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사랑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만들고 있는 영적인 비극의 씨앗들이 혹시 있는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런 실수는 반드시 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공중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손에서 물건을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게 원인이고 결과잖아요.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며 행동하는 것은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결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지금 실수하는 게 결과로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consequence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결과를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자연 법칙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그 법칙대로 결과가 나타나듯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했던 것은 결국 나중에 결과로 나타난다. 그것을 지금 미리 지금 여기 열왕기상 3장 시작 부분에서 미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됐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을 했습니다. 산당에서 분향한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컸기 때문에 그리로 가서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게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데요. 1,000번제는 1,000마리 생축을 태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1,000개의 1,000마리의 생축.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소든 그래서 1,000마리의 생축을 한 번에 그날 한날 태워서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 밤에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저는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헌신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줄꼬 했을 때,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서론을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내 다윗 아버지께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저희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처럼 아이입니다. 진짜 작은 아이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알지 못하여 출입할 줄 모른다는 말은 백성을 다스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 만큼 성숙하거나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백성이 수요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재판하고 판단하고 옳은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금 해야 될 텐데 제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지혜. 듣는 마음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듣는 마음. 이 말은 뭐냐면요. 총기를 얘기합니다. 총기. 총명함.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지혜고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마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 자,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어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가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너는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돈 많이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를 멸해주세요.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지금 지혜라는 말을 솔로몬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것을 지혜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듣는 마음은 곧 지혜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앞서 얘기했습니다. 총명한 마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이 솔로몬 왕이 지혜서인 뭐를 썼습니까? 잠언서를 썼잖아요.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죠. 이 명철이 영어로 understanding, 총명함입니다. 총명함. 총명함. 옳고 그름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듣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듣고. 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듣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듣는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런 듣는 마음, 즉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다. 플러스 buy one get one free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buy one get three, 2가 된 겁니다. buy one get two. 예,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와 영광도 주었다. 당연히요.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면요, 부와 영광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지혜를 얻도록 교육을 하면 그 지혜 때문에 부와 영광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솔로몬에게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건이요, 중요한 조건이에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셨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예요? 우리 앞서 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1절에서 뭐예요? 지금 이미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기에 솔로몬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은 훗날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 왕권이 약해지고 그가 누렸던 부귀 영화는 다음 세대에서 다 세상에 뺏겨버리고 마는 매우 허무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잔치가 열렸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셨으니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잔치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그리고 펠로십 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잔치하잖아요. 이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한 가지라도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실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그랬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결국은 일장춘몽, 잠시 있었다가 없어지는 하늘의 구름과 같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그 칭찬을 받고 명예를 누리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랑하며 친밀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친밀하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요즘 영적으로 괜찮으세요? 영적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 충만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그 즐거움과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는 거예요. 충만한 행복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행복감에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솔로몬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서 떠나 영적인 비극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더욱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또 쉽게 교만해진다는 사실을 또 오늘 배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사귀고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언제나 잃지 않도록 주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또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